형제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사 130년, 140년, 150년 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6월은 국가에서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제 6.25 74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참 지난 우리 이 근현대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기쁨이 넘칩니다. 이 사진은 6.25 남침하고 있는 파주 쪽에서 넘어오는 인민군들의 모습입니다. 자, 참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은 사람 생김새도 비슷하고 또 옛날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멸망하고 나서 우리 유민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다음 백제 후손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백제 왕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혈통을 쫓아가면 백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 그 사실인데, 근데 이 두 나라는 비교해 보면 영적 특성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게 참 신기하고도 희한합니다. 일본은 보면은 종교가 뭡니까? 신토입니다. 신토. 신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건국 신화에 나오는 오카미 아마테라스 태양 여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바알 숭배하다가 얼마나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바알 숭배인데, 성경이 가장 우상 숭배의 중심이 뭐냐? 바알 숭배거든. 그런데 바알은 태양 숭배입니다. 태양을 보고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태양 보고 주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남편, 주님, 바알이란 뜻이 남편, 주님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자기 집에 영감님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 우리 남편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을 보고 우리 남편, 우리 주인님. 그래서 바알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태양 여신, 그 다음에 국기가 뭡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이 국기입니다. 참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민족 특성이 전혀, 영적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 어디 나옵니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는 누가 저술했느냐 하면은 고려 말에 성녀, 불교의 성녀 일현 스님이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지만 성녀가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로 이렇게 염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군 고조선 건국편 딱 보면은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한웅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란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환인이 계셨다. 환인이 뭐냐? 하나님의 한자 이름이 환인입니다. 환인이라고 들어봤죠? 당분편에 옛날 우리나라 고서에 보면 하나님 고대 역사에 보면 환인이라는 명사가 자주 나옵니다. 신 이름이 신명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한자로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환인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신화에도 신화 자체도 보면 이 다릅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부터 뭐 14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약해서 점점 망하는 망국으로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1888년에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본국에 그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 보고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와갖고 그 성령 충만한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비전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다음 해에 1906년도 감리교 무호 선교사가 이런 이것도 선교 보고에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들어 세계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실 텐데 그때 세계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것이다. 만국도 구원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906년도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강점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그 시기인데 무슨 조선을 들어 세계 구원 횃불을 들게 하실 거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그 다음에 1907년도 뉴욕 타임스 사설입니다. 사설에는 여러분 뉴욕 타임스는 교회 신문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반 대중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이런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세계에 두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대국 조선입니다. 뭐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 무슨 이거 누가 썼는지도 사실 이게 누가 이렇게 어떤 그 뉴욕 타임스 당시 뉴욕 타임스는 보통 신문은 아닌데 그 신문에 이런 사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참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길래 나라가 망하는 나라, 일본은 군사 대국이 되고 또 조선은 기독교 대국이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한번 보십시오. 감리교 무호 선교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들어 세계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실 터인데 그때의 세계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것입니다. 만국도 구원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 그 나라 망하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비참한 나라를 들어서 참 세계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고 그때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은 위치를 보면 다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대단한. 우리 한국인들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기업의 이름으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세계가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다. 영국도 한국이 필요하다. 미국도 한국 없이는 앞으로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해 나갑니다. 곳곳에서. 러시아도 한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김정은 만났잖아. 이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니네들한테 뭐 잘못했는데 니네들 우리 쌩 까고 지금 그럼 경고를 주는 거예요. 푸틴이. 그럼 뭐 김정은하고 붙어갖고 뭐 득볼고 한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네들 그래 나갈 거야 진짜 이러면서 바이든한테 붙어갖고 경고로 역으로 돌리면 지금 그게 푸틴이 우리나라가 실이 필요하대. 니네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이러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국을 들어서 그렇게 세계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마지막 카드 비자를 카드로 남겨두신. 자, 근데 보십시오. 그 6.25는 이거는 지금 인민군들이 서울에 지금 입성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6.25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용해서 전 세계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부욕해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이 나라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력들이 있으면 누구겠습니까? 사탄은 그걸 방해해.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6.25 전쟁. 그 뒤에는 여러분 김일성 누굽니까? 민족의 태양,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이 뭡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그게 바알이잖아요. 참, 그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사탄의 나라, 그 뒤에 있는 무신론 두 강대국 누굽니까? 소련 공산주의,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합쳐갖고, 어떻든 이 세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부욕케 하는 데 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6.25 전쟁. 6.25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새벽에 몰아붙여가지고 형편없는 우리나라 그 국방역 앞에 치밀하게 준비된 인민군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큰 소련 공산주의 본진에서 지원해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다. 전체적으로 한 450만 명이 죽었다 그래. 남북한 다 합쳐 450만 명이 죽어. 엄청난 국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참 우리 민족에 있어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때로는 광야를 걷고 때로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6.25 전쟁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앞으로 현재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지금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신속하게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한 미국. 여러분, 한 나라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한 10,000명만 어디 파병한다고 생각해, 전쟁터에 파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힘든 일입니다. 안 됩니다. 파병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신속하게 미국은 그때 파병이 되었는데 그 기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얼마나 움직였던 그때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즉각 그 이튿날 즉각 파병이 결정되고 미군들이 178만 9천 명이더라. 178만 9천. 외우기도 쉽습니다. 178만 9천. 그 외우기 쉽습니다. 178만 9천 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서 10만 명이 부상당하고 실종자 포함해서 한 4만 명이 전사하고. 엄청. 그리고 16개국 유엔군 창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엔군이 동원됐다는 16개국. 엄청 이 하나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누굽니까? 이사 중 하나가 전쟁을 일으킨 소련 대표가 있어요. 소련 대표가 상임이사국 소련 대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하면 이거는 유엔군 파병은 이룰 수 없는. 근데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왜 비웠는지 우리는 그게 바로 6.25 전쟁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파병되고 16개국이 들어오고 그 당시 67개국 전체 67개국 참 완전 세계 모든 나라들. 어떤 나라는 의료, 그다음에 무슨 물적 자원들, 그다음에 의료 지원 통역. 세계 67개국이 신속하게 동원돼. 그 기적 같은 일이다. 세계 역사상 이 많은 나라가 순식간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세계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엄청난 내용. 그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빨리 가서 영적 전쟁, 빨리 가서 한국을 구원하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 목사들이 내로라는 목사들이 막 압력을 막 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50만 명 되는데 다 죽일 거냐고 막 빨리.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래갖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8만 9천 명이 파병되는데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입니까? 비용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비용이. 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을 해나가는 전쟁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논리, 이것도 다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 뒤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이루어진 5,000분의 1. 미국 대통령도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인천에 들어갔다가 수로도 좁고 썰물 간만에 차도 높은데 수로가 좁은데 그거 들어가고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함선을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거 안 된다. 그 좁아서 되지도 않는다. 계속 기독교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 내도록 기도. 9월달 그 앞에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져. 이 기적이죠. 여러분, 이 경남도청 여기서 9월달에 경남도청에 이승만 대통령, 전국에 있는 피난 모였던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죽기 살기로 기도. 놀랍죠. 그래서 한 가지는 또 흥남철수 같은 거, 중공군이. 사실 우리는 북한군하고 싸웠다기보다는 6.25는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북한군하고 싸운 거는 몇 달 안 됩니다. 중공군 파병이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 이어
그 이어서 한 5, 6개월 정도 북한군하고 싸우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전부 다 누구하고 싸워? 중공군하고 싸웠어. 중공군. 자, 근데 중공군이 들어올 때, 야, 저랬잖아요. 흥남철수. 저것도 완전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흥남으로 몰려드는 피난민들. 여러분, 그러니까 저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미국 수송선들은 안에 있는 무기들을 다 바다에 쳐넣고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민간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전부 다 버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참 진짜 여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막 함흥하고 흥남하고 붙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기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이루어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그러잖아. 그게 좀 이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동북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 거의 다 빠져나와서 이거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 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 그 제도 포로수용소입니다. 전쟁 하자마자 전국 여러 포로수용소가 있는데 포로수용소에 북한 인민군들 그 다음에 중공군들 참 포로수용소 나중에 17만 명 전국이 17만 명이라는 엄청난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거는 17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안에 전쟁이잖아요. 막 안에 자기들끼리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 살벌한 거 이게. 너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공산주의가 최고야 잡혀가고 포로로 잡힌 주제에 막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끌려 나왔지 포로들끼리 나는 끌려 나왔지 공산주의는 이건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그게 유엔군이나 헌병들도 어떻게 볼 수 없을 만큼 이게 막 서로 이대를 막 서로 살인 저지르고 막 이 통제가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도 여기서도 복음 전도가 일어나. 포로로 끌려온 포로 안에 속에 있던 목사들 그 다음에 바깥에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안 되는데 예배 드리다가는 큰일 난다. 여천부 빨갱이들인데 여기 예배 드리다가 어쩌려고 막 그런데도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해갖고 나중에 한 3만 명 정도 우리는 포로소 교환할 때 우리는 안 갔다. 중국 공산당들 또 안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북한 인민군들 우리는 안 갔다. 3만 명 가네. 그 중에 16,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 16,000명. 야 놀랍지 않습니까? 16,000명이 그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수백 명이 자기는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손을 든 사람.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전쟁 터서 16,000명이 예수 믿는다. 16,000명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속에서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엘리트 집단들, 그 기독교인들 북한의 지식 집단들은 전부 다 엘리트. 다 엘리트는 지식 집단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흥남철수를 통해서 기적같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남아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진짜 여러분 결정적인 거 몇 가지만 빼면 한두 가지만 빼면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다녀보신 분도 다 계시겠지만 다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이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좀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게 다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을 만들어주신다. 그거를 저지하고 그거를 못하도록 북한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못하도록 한 게 바로 이 전쟁은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 어두운 세력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6.25를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한국 교회는 세계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전투병들을 군인을 파견한 16개국과 그 외에 포함해서 67개국의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참 절망에 처했을 때 와서 도와주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그를 절대로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아무도 듣도 보도 못한 지구 반대편에 배를 타고 막 몇 달을 가야 되는 그런 나라에 가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때문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명, 국가적인 사명,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렇게 사랑의 빚을 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부유케 하는데 우리는 쓰임받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나라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부가 문제예요. 내부가 왜 그렇습니까? 그 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 6.25 전쟁을 일으켰던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정작 그 본질은 어디입니까? 평양 아닙니까? 평양은 서서히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영향을 받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법원을 장악하고 있고 참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야당 총재 당 대표 야당 대표죠. 야당 대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의 엄청난 여러 가지 혐의를 갖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대북 송금 이제 수사 판결이 1심이 나왔죠. 그 사람 그 이화영 그 사람 나오자마자 적극 취하는 조치가 뭐냐면 밤중에 의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자기를 수사한다고 국회를 동원해가지고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시켰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옷을 벗기겠다. 이거는 국가 파괴사, 이건 국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적반하장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적반이 뭐냐면은 도둑놈이 포조를 대고 이놈 네가 나를 잡아 이러면서 권장을 치는 거 적반하장이라는 바로 적반하장 짓을 하고 있는 거. 거기에는 전부 다 이재명 주위에 전부 다 모인 그 국회의원들 보면은 전부 다 조폭 출신에다가 그 주위 둘러싸고 조폭 출신에다 전부 다 아주 그 극렬한 경기 동부연합 같은 이런 공산주의자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자기를 수사한다고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옷을 벗기고 자기에게 자기 그 밑에 일하던 그 이화영 지시받고 일하던 이화영이 9년 평화부지사였죠. 9년 몇 개월 딱 때리니까 네가 옛날에 이화영을 9년을 때려 이러면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뭡니까? 근간이 뭐냐면 상권 분립이다. 의회,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사법부. 그런데 이게
세 부분에서 딱 영향 서로 딱 견제하면서 딱 나가야 되는 한쪽을 그냥 자기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자, 오늘 우리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지연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블레셋 다섯 군주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전쟁했던 그 전쟁을 잊어버린 대상 그 전쟁했던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다 올라와서는 하나님이 옛날에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들, 그게 왜 일어난지도 모르는 세대들이 6.25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들의 그 장본인들의 그 지시를 받고 영향을 받는 자들을 국회로 데리고 보내니까 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나라를 완전 기반부터 망가뜨리려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특히 40대, 50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세대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해보면 50대, 60대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바로 이런 세대.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마 그 사람들 내가 이런 설교하고 앉았으면 참 아마 만약 인터넷으로 누가 본다면 엄청 악플 달 거예요. 이 세대들 모르는 참 답답한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 보고 그래 언론을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판검사들 왜 이재명이 일찌감치 잡아넣었으면 저런 일이 안 될 건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 판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수사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있는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이 힘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그들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지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게 버팀목이 아닙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뭔 짓입니까? 전국 국민 25만원 지원하자. 여러분 국민들이 무슨 거지입니까? 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전 국민이 25만원씩 나눠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 경기지사 때 국민들 앞에 경기도민들한테 돈을 나누어 줬잖아요. 골치 아프고 경기도 골치 아프고 빚내갖고 지금 돈을 뭐 1차, 2차로 재난지원금 하면서 1차 2년 동안 한 짓이 돈을 총 전체 금액 2조 5천억 정도 해갖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그거 못 갚아갖고 지금 엄청 지금 재정에 지금 위기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1차, 2차로 뭐 돈 얼마 나눠주고 그다음 2차 때는 뭐 외국인들까지 다 나눠줬다. 근데 그게 그거 여러분 쓰면은 각 사람이 10만원, 20만원 두 번에 나눠주면은 여러분 그게 돈이 쓸만한 돈입니까? 다 푼돈입니까?
받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뭐 하고 뭐 찻집에 뭐 치킨 몇 개 사 먹고 뭐 하면 식사 뭐 한번 하고 나보다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경기도로서는 엄청난 부담인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지금 김동연 지사가 지금 이걸 못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빚을 내갖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2년 동안 그 정도 했으면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라를 맡아가지고 지금 2년 했으면 국가 빚이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인기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25만 원씩 또 줬을 거고 또 20만 원 줬을 거고 지금 20만 원 안 내놓는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뭔가 모르는 세대들 앞으로 40대들 하는 소리가 50대 40대 50대 하는 소리가 뭐냐 앞으로 기본소득 같은 거는 대세다 이러고 앉아. 여러분 그런 거지 근성 그게 거짓입니까? 25만 원 받아갖고 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게 25만 한 사람 25만 원 받은 거는 받았으면 별건 아니지만 전체 국민 5천만 국민이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그 국가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에 재난 기금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빚을 400조 원의 빚을 졌버려. 어디 쓰는지 다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돈 없습니다. 태양광 같은 거. 왜 공산주의자들이 수법이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모르면 옛날 흘러간 역사를 모르고 하면은 저런 거짓에 허위에 쏘가지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국민들이 지금 당장 다 깨어나면은 저치 못합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참 부정선거가 지금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 정거들이 정황이 아니라 정거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 참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는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쪽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권력기관 수사기관의 사법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앞으로 이재명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가 나를 수사해 내한테 뭐 어떻게 해? 그러면서 탄핵 너 탄핵 검사들을 탄핵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래놓고 나서 그래 어쨌든 3년만 버티면 3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자 대통령 투표는 국민이 하고 당선은 누가 시킵니까? 부정선거. 선관위가 시킨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반사오피.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상황, 참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가 여기서 한 발 뛰어넘어야 됩니다. 뭘 뛰어넘습니까? 내부의 이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 풍력당을 해방시켜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풍력당 2천만 뭐 남짓 될지 말지 하는 그 사람들 김씨 일가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트라우마 없는 사람 없고 어느 사람 누구라도 이 가슴에 피 맺히지 않는 사람 없는 완전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 진짜 아까 그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게 주신 비전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부욕해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도가 가장 우리가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에 이게 초량교회입니다. 초량교회 전국에 모인 목사 장로들이 회개하면서 일제시대 때 그 앞에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한 것 그리고 서로가 그런 걸 두고 회개하지 못하고 반목했던 것들 계속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경남도청에서 모여가지고 죽자 살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죠. 아멘.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한미동맹을 맺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역사상 가장 크게 부흥을 하고 교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놀라운 기도 역사상 한국 교회 발전을 부흥한 것만큼 부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재난 기금 뭘 맞추고 갖다가 바라는 거지들이 하는 짓이 그런 생각 아예 할 생각 말아야 됩니다. 나도 뭐 농민수당 받았습니다. 얼마 30만 원인가? 그 농민수당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참 그때도 뭐 30만 원씩 뭐 줬잖아 줄 때. 야, 그 어차피 국가 비주로 다 하는 건데 안 받아. 아니 국가 빚인데 나는 안 받았는데 국가 빚만 늘어나면은 이거는 나만 억울하다. 그래서 나도 그때 내가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 수준을 도대체 뭘로 보면은 돈 찔끔찔끔 줘가면서 이게 뭐 애들한테 사탕 발림도 아니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국가 빚을 400조 원 내리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게 기도로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3년 이 정도 만약에 이번에 올해 구속 못 시키고 하면 3년 넘어가면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저질러갖고 뭐 선거 나와도 할 수 없고 다 선관위 뭐 부정선거 나와도 뭐 한쪽에서 됐다고 말겠지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상상이나 되는가? 근데 왜 이걸 왜 모르는지 몰라 사람들이 너무 아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한번 그리고 아까 이 찬송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부르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원고를 안 하고 안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뉴욕 타임스 1907년 뉴욕 타임즈 사설 있잖아요. 사설에 지금 세계의 두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군사대국이고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대국 조선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설을 읽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그 사설을 보고는 너무 감동이 된 거야. 너무 감동이 돼갖고 찬송을 썼습니다. 찬송을. 그게 바로 방금 아까 불렀던 64장입니다. 우리 찬송 64장 보면 아까 불렀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하고 관련된 이 세계에서 부르는 한국하고 관련된 찬송이 바로 64장입니다. 64장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작곡, 작사 1907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읽자마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 앞날과 장래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향하신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모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 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역사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려우신 이 때마다 성도들 말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가장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있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하나님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시는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셨기에 저희들이 있고 이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타락과 저희들의 마음가는 생각 속에서 지금 우리 정치, 교육, 언론, 문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에 있어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반드시 부정과 거짓이 이 땅에서 다 떨칠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하여금도
주님의 군뱅이 되게 역사하시고 우리 목소리 하나하나가 뭉쳐질 때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승리함으로써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참 근현대사 1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컸었던 것을 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74년 전에 일어났던 6.25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오히려 그 6.25가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참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6.25는 그때 그렇게 물려쳤지만 지금 그 공산주의자들이 참으로 이 나라 국회까지 장악하고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밑밥 경관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있어 이런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참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깨끗하게 제자리로 재정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땅 우리 동포들을 참상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참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대한민국 그래야 해서 마침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부욕해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헌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